1997년도에 저희 가족이 부부와 셋 딸 함께 라트비아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영국인 부부 가족 한 가족, 미국인 가족 한 가족, 홍콩에서 온 부부, 한국인 가족 두 가족, 아이들까지 6, 7명 이렇게. 라트비아가 에스토니아 바로 위에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발트 3국 그 위에 스칸디나비아 밑에 있는데 단기 선교 갔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문화를 배웠어요. 컬처가 어떤 컬처냐면 음식을 먹을 때, 초청해서 먹을 때 미니멈 3번은 먹으라고 권해야 됩니다. 잡수세요, 잡수세요, 잡수세요. 그렇게 할 동안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했다가 3번째 되면 오케이 먹자, 이런 컬처가 있는 것을 거기서 봤어요. 근데 단기 선교 갔다가 이렇게 필드에서 사역하다 한 달을 줄여서 먼저 브라질로 돌아갈 일이 생겼기 때문에 돌아갈 때 제가 이제 멤버 한 10몇 명, 자녀들까지 15명 데리고 맥도날드에 가서 이제 제가 대접하는데 제가 돈을 내는 거죠. 근데 본부에서 훈련받았던 자매 하나가 마침 식당에 들어와서 야, 우리 밥 먹자. 그러니까 no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미국 문화가 아니고 브라질 문화인데 브라질 문화도 안 먹습니다 그러면 끝나요. 근데 그때 no 그래서 그냥 그러냐 그냥 그대로 두었는데 인솔했던 미국인 리더 한 분이 3번은 구원해야 되는데 한 번만 딱 하고 말았어요. 미국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랬어요. 크게 실수했죠. 근데 우리 한국인들도 체면 문화에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도 다 경험한 일이지만 야, 점심 먹자, 저녁 먹자 그러면 아니야, 난 먹었어, 안 먹어도 돼. 근데 몇 번 권하면 그래 먹자. 우리 한국 문화도 그런 페이스 컬처가 있잖아요. 체면 문화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체면 문화가 더 강하죠. 왜냐하면 옛날 선비나 양반들 보면 아무것도 안 먹고 냉수 한 잔 마시고서 이쑤시개로 가지고 뭐 먹었다고 이를 쑤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한국인들은 체면 문화가 더 강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가면 뭐 옷들이 다 예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등산 가는데도 뭐 몇십만 원 들여서 다 장비 구하고 옷을 다 가난하든 부자든 체면 문화죠. 그런 것들이 한국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또 조그만 차 가지고 호텔에 가면 그 앞에서 기다리는 호텔 일하는 분이 겉을 들어보지도 않기 때문에 큰 차, 좋은 차 그래야 문을 딱 열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외적으로 갖추려고 하는 그런 체면, 그런 컬처가 한국을 많이 지배하고 있죠. 근데 유럽에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중 인격을 다루는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이중 인격, 더블 퍼스널리티라고 말하죠. 이 두 가지 인격이 겉과 속에 있는 이 인격을 다룬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여러분도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스코틀랜드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지은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연극으로도 나와 있고 영화로도 소개되어 있죠. 내용 간단히 보면 낮에는 이 지킬 박사님이 보통 사람이죠. 예의 바르고 점잖은 영국 신사고 또 박사님이니까 온갖 영국 에티켓을 가지고 평범한 보통 사람인데, 그러나 밤에는
약물을 먹는 순간에 내면에 있는 절대 악의 사람이 나타나서 하이드로 변하는 거예요. 악한 하이드로 변하는 것입니다. 쾌락과 살인과 악을 반복하면서 이제는 어느 날 화학 약물 없이도 점점 쉽게 저절로 하이드로 변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킬 박사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악의 화신인 하이드로 죽는다는 그런 소설 이야기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아니면 속 안에 있는 선과 악의 이중 인격을 고발하는 그런 책이죠. 우리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겉과 속이 다른 이중 인격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겉보기에 굉장한 경건의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지키고 기도하는데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골목, 그런 길, 광장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금식도 할 때 나는 금식합니다 일부러 광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11조에도 열심히 낸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는 이런 경건이 아니라 욕심과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이중인격, 사람들에게는 통했지만 우리 예수님께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 지도자들의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을 누룩으로 표현했습니다. 누룩은 무엇입니까? 이스트잖아요. 이스트는 반죽한 밀가루 속에 이스트를 넣으면 이게 발효가 돼서 빠른 속도로 반죽한 밀가루가 전부 다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빵을 만들면 부드러운 맛있는 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누룩의 이스트의 부패성 때문이죠.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을 전부 다 부패시키기 때문에 이런 누룩 외식을 조심하라,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 더블 퍼스널리티, 이중 인격은 결국은 드러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히 감출 수 있는 비밀은 없다. 그래서 오늘 보면 누가복음 12장 2절 3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우리 조상들도 그런 속담 격언이 있죠.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들으니까 함부로 아무 데서나 그냥 말하지 말라. 그런, 왜냐,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이 지붕 위에서 다 공개되고 선포될 날이 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외식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다 드러나기 때문에 외식 피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두운 곳에서 남이 못 보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두운 곳에서 저지른 죄는 감출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죄는 어두운 밤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에 보면 세상에 영원히 숨길 수 있는 비밀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고 혹은 몇몇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런 말을 링컨 대통령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간의 숨겨진 모든 일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밀한 선행도 결국은 드러나는데, 남이 알지 못하게 선하고 착한 그런 선행이 드러나면 영광이죠. 본인에게도 영광이고 또 가족에게도 영광이고 사회도 영광이지만, 악행이 드러나면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숨겨진 죄가 있다면 신속하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말이에요. 신실하셔서 죄 자백하면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죄를 자백하는 건 그 회개는 사실은 눈물도 아니고 아픈 가슴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물 흘리고 감정적으로 가슴이 아픈데 그대로 그 죄를 계속 짓고 있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죠. 그래서 회개는 물론 눈물 흘리고 가슴 아픈 감정적인 것도 동원이 되지만, 진정한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을 체인지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꿔서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서나 밝은 곳에서나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겉과 내면이 똑같은 일치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안과 겉이 일치된 똑같은 예수님의 발자국, 그 삶을 본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것이 우리 일생의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중인격이 사람을 의식한, 사람의 눈치를 보는 두려움에서 이 이중인격이 시작된다고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의 인간의 삶에 대한 압박, 핍박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죽음 후에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압박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무시하고, 사람은 보이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신실한 믿음, 신실한 신앙에서 나오는 경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생활, 두 가지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 외식을 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모세의 형 아론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있을 때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굉장한 압력과 위협을 받으니까 그럼 금을 가져라. 그래서 금을 가져오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보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제 잔치를 벌려라. 아론이 군중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일 것 같은 그런 위협을 하니까 두려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우상 숭배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 백성들도 가나안 백성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 두려워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한 거예요. 그러나 40년이 지난 뒤에 후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할 때에 바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거기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의 차이가 거기에서 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의 니느웨를 가지 못한 것은 니느웨 사람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셋으로 도망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스승을 배반한 것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로마 군인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간 것입니다. 12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것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오늘날 온 세상에 가득하게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죄와 타협하고 외식하고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코람 데오를 외쳤어요. 데오는 하나님이고 코람은 앞에서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말이 신전사색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사색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나의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홀로 먼 여행길에서 호텔의 방에 들어 있을 때의 내 생각, 행동이 나의 본 모습이다.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나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다른 도시에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나의 본래 모습이다. 홀로 있을 때 생각, 홀로 있을 때 행동,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인격을 드러낼 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아니면 더블 퍼스널리티, 악이냐 선이냐, 경건한 삶이냐 아니면 뒤틀린 삶이냐, 이것이 드러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라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눈치, 사람의 그런 환경, 압박, 이것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과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말합니다. 참새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아니하신다. 작은 돈으로 참새 5마리를 산다. 한 아사리온을 가지고 참새 2마리인데 오늘 본문에는 2 아사리온을 가지고 참새 5마리를 산다. 본래는 2 아사리온이면 참새 4마리인데 참새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2 아사리온 주니까 막 하나 더 덤으로 5마리를 준다는 말이에요. 존재 가치가 없는 날짐승이라는 말이에요. 참새들은 잡히고 털 벗기고 좁고 불에 굽고 잡아먹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찮은 참새인데도 한 마리도 잊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아무리 하찮은 날짐승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하물며 참새보다 훨씬 귀중한 존재인 제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보호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사람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체면 때문에 살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조금 더 이야기하세요. 우리 각자의 머리털이 얼마나 되는지 다 세고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신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우리 생활 전 영역을 다 살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어두운 데서 골방에서 아무런 행동을 해도 하나님 안 보시겠지. 그러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밝은 데서는 할 수 없지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헤아릴 정도로 우리 생활 전 영역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너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는 말은 우리 생활 전 영역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가 아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수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말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말씀 있어요. 시편 118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다른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랬어요. 세상에 핍박이 올 때, 삶의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가운데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루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머리털까지 세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폭풍 속에서도 은혜의 날개 아래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제의 마지막 게 성령님의 역할을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권세 잡은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을 주신 분으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보니까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인지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에 가르치시리라. 우리는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과 대적하는 능력자 앞에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의견과 믿음을 조리 있게 잘 말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긴장이 돼서 할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할 말 미리 생각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할 말을 미리 대비하다 보면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게 생기기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죠.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미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상황에 알맞는 적절한 말씀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가장 지혜롭게 되고 적절한 말 기억나게 하시고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스가랴서에 나온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서 제2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난민들 돌아왔는데 힘이 없고 성전을 다시 건축할 재정적인 부분이 약하고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 70년 후에 위대한 스룹바벨 제2의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2의 성전이 건축이 됐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님을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을 위해서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거래처 관계하는 사람들, 비즈니스에 오가는 모든 것 다 나를 속이려 오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성령님 미리 가셔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거든 그 마음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정상적인 거래, 정상적인 모든 기업들, 사업들, 직장이 되게 성령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신앙생활만 아니라 우리 직장생활을 위해서도 성령님 충만을 기도해야 돼. 우리 자녀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들 다 24시간 관리하고 보고 간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는 8시간 밖에 나가 있고 잠자는 8시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간은 1시간도 못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합니까? 거기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님을 힘입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을 걸어갑니다. 방패로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